우리 함께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한 번 더요. 오직 예수.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 방식대로 산다고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모든 거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구약을 예를 들까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뭐가 익숙해졌어요? 몸에 뭐가 뱄어요? 애굽에 살던 방식과 그리고 모든 먹는 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애굽에 있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럼 그들 가운데 나오는 게 있다면 뭐가 나올까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제일 많이 챙기는 것 중에 우리가 초창기에 1990년대 이렇게 초반에 중국 선교를 집중적으로 할 때에 그때 가방마다 챙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고추장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어디 나라 가더라도 여행 필수품 가운데 항상 그 준비, 지금은 뭐 마트들이 세계 곳곳에 한국 물건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외국 사람도 김치도 많이 먹고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 여행을 해보시던 분들은 80년대 90년대 여행을 하시던 분들은 필수품으로 고추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 가서도 사실 그 음식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입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야 이거 못 먹겠다 서로 눈짓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비비말로 그러죠. 고추장 갖고 왔는데 내놓을까요? 예, 그것도 이제 뭐 한꺼번에 못 내놓는 거예요. 막 눈치 보면서. 그래서 빨리 갖고 오라고 있으면 그렇게 하죠. 제가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우리 국적기를 타면 우리나라 항공기를 타면 이게 음식을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이게 그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실은 빵이나 뭐 이런 거에 고추장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에 이렇게 그 여객기를 타보면 고추장을 달라면 이 튜브에 요만한 그 칫솔 치약 일회용 나와 있는 만큼 그 정도의 고추장을 해요. 그럼 몇 개, 그 승무원 보고 달라고 그래요. 뭐 3개, 4개 막. 그러면 왜 그러냐면 현지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 짜먹기도 좋거든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뭘 잘 먹어도 요즘 젊은 사람은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식사를 해보면 김치가 많이 안 줄어요. 제 나이 전후로 좀 이렇게 되신 분들은 김치를 참 잘 드시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김치 잘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몸에 이제는 서구식 그 식단이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사실 몸에 참 안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겁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몸에 밴 것이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방식대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1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여기는 목사까지라고요. 몸에 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불교에서, 유교에서 우리의 음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몸에 밴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한번 두자. 이럴 때에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게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눈만 뜨면 애국 사람이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소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툭 붉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당시에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옳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오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순종 안 하는 게 오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아담 하와에게 꼬드기는 거죠. 어떻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게 만들면 사단이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런 거를 먹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넘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시키고,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도 못 모르는 사이에 해버리면 사단이는 자기가 이기는 거 되는 거지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떤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세자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삶에서 망가진 거지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누구 마음에 들게 키우느냐 하면 부모 마음에 들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너 이거 옷 입어. 아빠가 사온 거야. 예, 좀 그것이 가부장적으로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강하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옷가게를 가더라도요, 3살, 4살, 5살짜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클 때는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모가 좋아하는 색깔, 부모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모가 좋아하는 색깔과 부모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왜 입혀야 할까요? 그래야 입혀주는 쪽 부모 입장에서 좋으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입고 불편해할지, 이것을 입고 좋아할지, 이 색깔을 좋아할지 그건 상관이 없어. 누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왜 바를까요? 비싼 화장품을. 예? 그렇게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변장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예? 변장을 싹, 우리 홈쇼핑에 오면 사람 반을 이렇게 딱 갈라놓고 그거를, 예? 그 화장품을 바르기 전 후를 딱 보여줘요. 딱 보니까요, 똑같은 사람이도 어쩜 저렇게 잡티도 하나도 안 보여. 그걸 살 수밖에 없어. 야, 저걸 바르면 내가 나의 여기 죽은 게, 기미, 이런 게 싹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요? 내가 이뻐 보이려고.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요? 내 자신의 만족도 있지만 옷을 입는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 오늘 살아는 여러분들, 그거 안 어울려요. 목사에게, 목사님 그 넥타이 안 어울려요. 제가 한 소리만 들으면 그 넥타이는 그 다음 주부터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나는 내 딴에는 내가 좋아서 했지만 누군가가 의해서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씌워지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을 같은 교회 비전교회사예요. 아니,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있어요. 아니면 성결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그리스도교회든 자종파마다 자기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은 뭐가 나올까요? 그 신앙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런 게 옳은 걸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자기는 어딜 가든지 그 옳은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방식대로 나오는 거지요.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인간들이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옳다고 할까요? 옳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옳지 않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에 그들이 7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았다. 자기들이 벗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들이 벗고 있었나요?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벗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그때 그걸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관이에요. 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아니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죄의 정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바로 뭐냐?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 갔다고 하면서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 중앙에 봐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들은 안 벗고 있었나요? 문제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벗고 사는 게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스스로가 문제가 생겼냐면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방식대로 옷을 해 입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매번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도를 잡을 수 있어요. 또 내 신앙이 바른가 안 바른가도 대략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봐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화과나무 잎의 그 잎사귀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이제 봐요. 어쨌든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신앙이었다. 그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었어야 돼. 그러니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어요. 따먹었어요. 근데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보려고 했지만 하루를 지나지 못해서 그 잎사귀가 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름이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어떻게 살면 될까요? 무슨 옷을 입고 계속 살면 돼요? 신앙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가죽옷을 입고 계속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놓고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신앙이 내 스스로가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고 내 것을 옳다라고 고집 세우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이 전날 빼놓고는 며칠치를 걷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며칠치 거두라고 그랬어요. 하루치만. 그날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 먹을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를 거둬야 되는데 사람에게 걱정이 있어요. 내일 먹을 걸 걱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일 일을 항상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오늘 이거 다 털어먹으면 내일 어떻게 살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먹을 것은 또 내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먹을 거는 내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이틀치, 욕심 많은 사람은 일주일치, 한국 사람 같으면 한 달치를 걷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딱 열어보니까 버러지가 다 생긴 거예요.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이거를 교발하는 거예요. 봐요. 계속 끊임없이. 신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줘도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으라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되는 건데
두 바퀴를 한꺼번에 다 돌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그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엿새까지는 한 바퀴씩,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하루치 걸어두라는데 이틀치 걷어놓으면 교만인 거예요. 그게. 봐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돼.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다시 에덴동산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은 가죽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타락한 에덴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 방식대로요? 자기 방식대로.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2살 돌 지난 아이들이에요. 또 뭐 2돌 정도 지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참 이쁘다 그러는데, 어제 결혼식장 갔다 오는데 뒤에서 막 애가 막 저거 하니까 그 엄마 얼굴을 내가 잠깐 보니까 막 찡그러져 있어요. 막 그 왼수 보는 것처럼. 예? 근데 그 녀석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그냥 이 의자에다가 저 의자 왔다가 막 뒤집어졌다가 막 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은 원수 보듯이 보는 거예요. 막 때릴 수는 없고 막 원수 보듯이. 왜? 미운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이 방식대로 사는 게 자기는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왜 저렇게 가만히 있다가 소리 빽 지르고 울고 그러나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를 방해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 아이들이라 그러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왜 사람들이 내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고 내가 화가 나고 아무개가 이러느니 아무개가 저렇더니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내 방식대로 안 맞다 그 얘기예요. 내 방식대로 안 맞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느 정도 크면 머리가 컸다. 이놈 머리 컸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마음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놈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이놈 같이 살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살겠어. 과거에 지나치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놈 나 같이 살면 내가 혈압이 터져서 저놈하고는 같이 못 살아. 자기 속에서 난 자식인데도 왜 그러느냐? 부모의 마음대로 안 살아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같은 교회를 다녀도,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어때요? 다 저마다 100명이면 100명이 믿는 방식대로 있어요.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오름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존심이 극대화되어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존심 무너뜨릴까봐 누구의 내 자식을 자존심 뭉개는 사람을 보면 불을 못 참잖아요. 가만 안 둡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극대화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신앙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요. 왜? 내 방식대로 모든 걸 이해하고 해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방법도, 기도하는 방법도, 연보를 드리는 방법 다 누구 방식대로 하느냐? 다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틀렸다. 그래서 첫 번째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1계명. 그들 안에 있는 자기 방식대로의 삶이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어떤 게 오름이 있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 딱 정해준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요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오늘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의라고 하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불의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옷이 가죽옷인데 그 가죽옷이 오름이라고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누구를 낳냐면 가인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또 동침하여 아벨을 낳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짓냐면 아담은 그 밭을 가는 농사꾼이 되고요. 아벨은 뭐를 했다고 하냐면 양을 치는 자라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채식을 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후에 뭐를 했느냐? 먹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왜? 그들이 밭을 가는 게 너무 노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채식 먹고 가지고는 안 돼. 농사 짓는 게. 육식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육식을 먹지 않던 시대에 아벨은, 이게 창세기 4장 있는 말씀인데, 아벨은 뭐를 했느냐?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농사. 아니야. 양을 쳤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3절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보세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전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를 했다고요? 농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아벨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럼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것이 아벨 스스로가 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벨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믿음 생활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일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지금 교회 나왔어요. 또 수요일이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바로 뭐냐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를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일컫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받고 안 받고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진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어요. 이건 옳다 저렇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럴 함정에 빠질 확률이 커요.
만약 어느 교회, 저희 교회 여기 양주에 이사 오시기 전에 어느 교회에 막 30-40년 다니다가 이사 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래도 비전교회라는 데를 만났어. 근데 시작부터 교동문도 없죠. 저희 교동문 안 하잖아요. 30-40년 익숙한 게 뭐예요? 교동문. 그런데 처음에 와서 느끼는 거, 왜 이 교회는 교동문 안 하지?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누구 방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기가 드렸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하나 세우자, 신을 하나 만들자 했더니 금고리, 귀고리, 팔찌, 발찌 다 빼서 아론에게 갖다 줬더니 뭐가 튀어 튀어나왔다고요?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는 어디 방식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애굽의 방식이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누구 방식대로 지금 믿느냐? 내 방식대로 믿는다면 이거는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까지 신앙 30년 하면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찾으셨으면 우리 스크린도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좀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얘기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20장 20절 전에 내용이 뭐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예? 가시와 엉겅퀴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탱자나무에는 탱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들의 열매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은 내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열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진다 그 얘기죠. 내 열매가 아니라. 오늘 그런데 신앙을 할 때 자기 열매가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족적이 있어요. 나 비전교회에 세우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럼 내가 한 것은 다 내 열매지 주님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열매를 맺어도 뜻대로 열매를 맺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신앙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 틀리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한다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50명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기도시켜 놓으면 다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다 그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기도하면 쟤 틀렸다고 하는 거죠. 왜?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게 그 방법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억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신앙하는 거는 바로 뭐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옳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요? 가죽 옷을 입고 살아야,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고 살아야 죄된 인생들이 옳음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요. 가죽 옷을 귀찮다고 맵시가 안 난다고 벗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옳음으로 안 봐주세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일을 했나 볼까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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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때 이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밝히 말해요. 밝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한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누구 방식대로 믿어왔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방식대로 권능도 행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런데 누구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주님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나 너 몰라. 김학현 목사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해. 아니 무슨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당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내가 주일마다 아침마다 몰라요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김학현 목사 난 너 몰라. 도무지 알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신앙 실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죄를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데 난 너 몰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살지 않은 게 불법 아니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법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고 사는 게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서 잘나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불편해도 자기가 볼 때는 뽀대가 안 나도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게 법이요. 그게 법이죠. 근데 여기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밟기만 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됐네. 내가 비전교회 출석하면서 선생 일도 하고 성가대 일도 하고 뭐도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혹시 이렇게 또 속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해봤댔자 뭐 그거 주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 뭐 그걸 혹시 그러고 있다면요. 그렇게 사시든지 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왔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예, 안 했어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갖다가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줬는데 네가 부지런히 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안 남기고 땅에 묻어둬서 나 기분 나빠서 나 이거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소리 안 듣겠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떤 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예수님 밖에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 한 것만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냈다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딱 한 사람, 모든 타락한 육체를 가진 자는 거기서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의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 군대 가면 종교 행사라고 그래요. 종교 행사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나와 계셔도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잘 몰라요. 주님 밖에 내가 다 똑같이 와서 똑같이 찬양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게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건 법대로 예수님 안에 산 자고 똑같은 매를 갈고 똑같은 밭을 갈며 살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건 법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 안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도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효해라.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주 밖이 아니라 주 안. 그러면 오늘 오름이 바로 뭐냐면 누구의 옷을 입느냐. 그래서 김학현 목사가 잘나면 안 돼요. 김학현 목사가 공적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누구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법이 된다니까. 의는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 지어진 옷. 그게 바로 뭐냐면 수의 세마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옷 이야기가 나오죠. 벌거벗고 살았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시사 빛나고
따뜻한 세마포를 입게, 세마포가 아까 뭐예요? 수의라니까요.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고요? 옳은 행실. 그러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 그랬다니까, 나 뭐 고아원 방문해서 도와줬어요, 라면 사줬어요, 배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옷 세마포를 입고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옳은 행실이 다른 건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으면 그거 입고 사는 게 옳은 거래요. 옳은, 하나님이 인정한 옳은 행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서 누구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만나면 막 그 교회, 막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꼭 맞는 교회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 방식대로 길들여져 있는 그곳을 만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은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 가지고 내가 뭐 그 교회가 맞네 안 맞네, 아니,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맞는 옷, 이 기장만, 화장만, 이거 팔 소매만 좀 줄이면 다 맞는 거예요. 제 사이즈는 588에서 577 뭐 요 사이에 입으면 뭐 조금만 여기서 1인치만 여기만 줄이면 딱 맞아요. 거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억을 하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맞춰 입는 옷,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면 과제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절로 열매를 맺는데잖아. 절로.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 곧 공유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이죠.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여러분들, 의사가 누구한테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는 줄 아세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려서 스스로 만족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 잘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을 원하고요, 제사, 이걸 오늘 한국적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 어떤 예배? 형식적으로 짜맞춰 있는 묵도로부터 시작하여 축도로 끝나는 이 짜맞춰진 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 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지키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던져주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하는 인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야. 율법을 딱 던져줬더니 유대인들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더니 자기가 의인 된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다 이놈들아. 너희가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율법을 딱 주신 이유는 너가 죄인이야. 그렇게 하시고,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다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중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나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계속
그 말씀 이어서 이렇게 가죠. 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에 보좌에서 야, 네가 육신을 입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구원한다는 것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물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진 걸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죄의 모든 백성이 넘어져 있어야 돼요? 일어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았다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의인은 내게 쓸데없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계속 신앙을 하고, 그래서 신앙하기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 교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알려준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고집 피워 사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니까. 모세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벗게 앞세워서 가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멈춰 서 있으면 흐르던 내 물이 선다. 그럼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덮개를 앞세우고 하루는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금요일까지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주보의 맨 마지막 장에 앞에 보면 칼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팔소리가 나면 외쳐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쉬워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하면 다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면 다 전쟁이, 아무리 약해 보이는 아이성도 저쯤이야, 이쯤이야, 이거는 뭐 그냥. 그런데 거기선 대패라고 와요. 이해가 되세요? 계속 뭐를 알려주는 줄 아세요? 네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네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라.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 안 돼요? 우리 교회 역사가 58년입니다. 제가 지켜본 것만 해도 33, 4년 됩니다. 누가 넘어지느냐? 누가 없어지느냐? 자기예요. 자기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김장을 하면 내 방식이 좋다. 그분은 없어져. 어느 날 보면. 아니 김장을 하면 뭐 이 사람 뭐 팔도에서 모였으니까 전라도 방식도 있고 충청도 방식도 있고 경상도 방식도 뭐 심지어 이북 방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김장을 시작하면 뭐부터 사냐면 갈치부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갈치. 그래 갈치를 뭐 하려고? 뭐 갈치국 끓여 먹으려고요? 김장할 때? 아니래. 김장할 때 는대는 거야. 아니 갈치를, 그것도 생갈치를 쓸어가지고 막 그런 거 보셔서 안 보셨어? 갈치 넣고 김장하는 거 보셨어요? 갈치 넣는다니까. 갈치. 충청도에서 우리가 70년대 충청도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기절해버려요. 충청에서 삼면에, 충청북도에 우리는, 충청북도는 삼면에 바다가 없어서 새우젓도 보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갈치를 쓸어 넣는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이거 제정신 아니면 못 먹어 그거를.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맛있으니까 다 팔도가 막 다 금식으로 다 변해버린 건 사실인데,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잘하려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방식 포기하고, 친정에 살던 자기 방식 포기하고 시댁의 방식을 빨리 배우는 게, 그게 정말 똑똑한 며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시어머니하고 지금 붙었어. 예를 들면 식혜를 한 건데 경상도 식혜는 고춧가루도 넣더구만. 고춧가루 넣는 거는 우리는 뭐 김치국 먹다가 이게 빠뜨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고춧가루가 뭐에 빠지면 손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디 가면 고춧가루를 넣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에? 며느리가 어머니 고춧가루, 우리 충청도로 시집 와놓고 고춧가루를 넣어야 됩니다 시키는데, 그러면 계속 고집해가지고 나 고춧가루는 넣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 그 며느리 이쁨 받겠어 미움 받겠어? 그럼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들 봐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라니까요. 10계명을 주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자기 방식대로 나가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다 불법이래, 그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선지자 노릇하면 아니 귀신 내쫓았다니까. 귀신 내쫓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귀신 내쫓으면 권능 있는 목사야.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우리 목사님. 귀신 내쫓아.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귀신도 못 쫓잖아. 이렇게 내가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내쫓아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 너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르냐고 했더니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그 불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옷 입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옷 입고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불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어떤 불합리한 것도 이겨나가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고 하는 자요? 내 방식대로 왜 가는지 아세요? 내 방식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 이유가 첫 번째 그거예요. 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원한 거예요. 오늘 살아내는 끊임없이 어떤 거예요? 주님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 그 방식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보고? 어떻게든지 자기 방식대로 율법의 1.1항이라도, 아니면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쓰다가 엘로힘, 야훼 이게 나오면 붓을 새로 빨고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다시 쓰는 거예요. 무릎을. 이 정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나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지극정성이잖아요. 붓을 새로 빨고 다시 메모새를 다시 갖추고 야훼, 그걸 쓸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없어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면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썼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버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을 쓸 때 함부로 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게 인간들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살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니까. 그런데 천국 못 갔다니까요. 왜?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불법이 뭐예요? 법이 아닌 게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봐요. 가죽 옷을 지어 입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읽었나요?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에요? 우리는 옳은 행실, 한국말로 우리 국어로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옷을 입고 사는 게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난 많이 도와주고, 이건희 씨가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죽기 전에 내가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예를 들자면 10조 원을, 10억도 아니고 10조 원을 만약에 어느 교회에 헌금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깥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선행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선행이라고 합니다. 수재 났을 때 도와주고, 어디 지진 났을 때 국가적으로 도와주고, 어디가 지금 어려운 일 겪는다고 할 때, 여러분 프랑스가 지금 테러로 인하여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그럴 때에 가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게 옳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앙하는 데 있어서 내가 법대로 신앙하고 있는지, 그 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빛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서냐 주님 바깥에 서냐, 포도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서 내 혼자 스스로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내가 왜 신앙하면서 화를 내야 되죠? 내가 신앙하면서 왜 분이 나야 되죠?
여러분들 방식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신앙은 뭐냐면 모세가 이끌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하자고 하면 애굽으로 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막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계속 내 마음에 안 든다,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왜 은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방식이 아니니까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럼 내 방식대로 맞는 사람을 그러면 선생을 만들자,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안에, 나무로 말하면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